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에 대하여 많은 혼동이 발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능력과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음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도 이 능력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능력에 대하여 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에 대한 이 혼동의 첫 번째 원인은 나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스토아주의자들, 이제 종종 들으셔서 익숙하시지요? 스토아주의자들. 그러한 분들, 불교의 그 동양 종교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왜 적절하지 못한지 이미 몇 번에 걸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가르침이 적절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의지력이 강한 사람, 의지력을 함양할 만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돌을 닦는 거잖아요.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는 그런 여가나 기회를 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간신히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양을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원래 지적인 사람인데다가 시간과 여유까지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몇 날, 몇 주든지 집중해서 그 정신을 수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동양 철학, 동양의 신비,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혹은 아주 좋은 펜션을 얻어서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요, 일주일 정도 말씀 듣고 세상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그저 잔잔하게 가족을 떠나서 휴대폰도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새소리와 그리고 그 나무의 울창함 속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내가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고 그런 걸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때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죠. 일단 가족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가지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홀로
이런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밥 먹고 그냥 간단하게 살면서 잠 자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경건하지 말라고 해도 경건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마음의 고민,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털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이것을 추천할 만한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바울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산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핍박의 장소에서, 그가 살아가는 감옥의 장소에서, 그가 살아가는 불편한 장소에서, 그가 살아가는 마음의 아픔 속에서 그 친구와 또 믿음의 전우들이 막 신앙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련을 통하여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고 또한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저녁에 늦게 와서 집안일 돌보다가 저녁에 잠이 드는 그러한 사람에게 제가 당신에게 예수 안에서 얻을 능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런 수련과 아니면 좀 고요하게 저 펜션으로 좀 가보시죠. 저 북한산 속에 있는 펜션에 들어가서 한 달만 있다 나오시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갈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것은 헌신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가롭게 놀러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신은 큰 결단을 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을 털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속세를 떠나서 숨어드는 거, 잠수 타는 거, 이것은요 어쩌면 나를 위한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숨지 마십시오. 숨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노려보십시오. 그 문제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노려보며 내 일상의 현실 상황을 끌어안고 내가 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로 인하여 만족하기로 하였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내 삶에 계속 의기소침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져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련을 해야 돼요. 가부좌를 틀고 며칠이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것은 동양 철학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민을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수련, 이렇게 자기를 단련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내가 단련되면, 내가 연단되면, 내게 공력이 생기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련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로 내가 약해지면, 내가 단련될 때는 그걸 넘어서지만 내가 약해지면 또다시 그렇게 무너질 것 아니십니까?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답답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언제나 그것이 답입니다. 무언가를 행동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그는 어디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산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원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두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